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오늘의 본문은 21장부터 원래 마지막 41장까지 이런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좀 잘라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새벽부터 수요예배까지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중에 또 그런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말씀들을 보면 에베소에서 어떤 영적인 능력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질병과 귀신 들림 또 마술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하는 그런 것들보다 능가하는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11절, 12절 한번 지난주를 한번 떠올리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제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의 어떤 이런 권능, 능력을 보고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을 빌러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따라하다가 정말 창피한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런 말을 듣는 정말 생각만 해도 창피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5만이나 되는 많은 양의 그 주술이 적힌 주술과 관련된 책들을 모아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에베소에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동이라는 말이 일어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사건조차도 에베소의 큰 소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도시가 복음으로 완전히 정화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에베소라는 도시를 뒤엎고 있던 어떤 영적 어두움들, 그 주술과 우상들의 힘에서 힘들에 대한 승리가 있었던 사건들이었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현장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2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로마까지,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었던 사명이었죠.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에서 더 서쪽 끝에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거기가 그 당시에는 바울에게는 땅끝이라고 인식되어졌던 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마음을 품고 사역을 했던 바울의 모습들이 잘 나타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복음,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모습들을 이 바울의 모습들과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사명을 마음에 품고 꿈을, 땅끝까지 내가 가리라라는 그 꿈을 마음에 품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수천 킬로를 걸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안정적인 삶을 모두 내어버리고 오로지 사명에 이끌려서 그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을 보니까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계획을 말하는데, 뭔가 바울에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바울에게 일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조금 더 뭔가를 본인이 직접 관여해야 될 일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와 고린도에서 재무관으로 있다가 지금 바울을 쫓아왔던 에스라도라는 이 두 형제를 바울의 마지막 방문이라고 여겨지는 마케도냐로 가서 그 사역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보내고,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에 남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에 더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요, 그때쯤 이제 두 형제를 보내고 나서 혼자 홀로 남은 상태,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바울이 머무르게 되는데요, 바울이 전하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죠? 설마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런 도는 아니겠죠. 한참 젊고 호기심 많았을 때는 도를 아십니까 하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따라갔던 적도 있는데, 이후에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도 도를 공부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를 잘 닦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도를 잘 닦는다는 것은 우리 도를 잘 닦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 길을 제대로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우리에게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도 하면 바울이 말하는 이 도는 호도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호도스라는 말은, 이 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호도스, 도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도다, 길이다. 간단합니다. 이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바로 이 도는 복음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도 때문에 그 지역 가운데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동이었다고 우리가 함께 읽었죠? 이 적지 않은 소동은요,
은장색이라고 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아데미라는 우상, 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 이 에베소의 대표적인 우상, 신이었습니다. 이 신이 얼마나 이 에베소를 대표하고 있었던지,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 아데미를 모시고 있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지고 유명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발달한 곳이니까 어땠겠습니까? 에베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데미 신전을, 그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그 신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찾았고, 그 아데미 신전 가운데 들어가서 그 신비스러운 어떤 것들을 느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웅장한 것을 보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이게 사람이 뭔가 경외스러운 신비로운 이런 느낌을 갖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유명했던 그 신전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신전이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신전.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돈 벌 생각하겠죠. 돈 벌 생각.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니까 거기에서 뭐가 발달하냐면 돈벌이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은장색이라고 했던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은 은으로 아데미라는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게 그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런 어떤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됐던 종교적 물품을 파는 사업이 굉장히 번창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그냥 혼자 장사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이 은장색,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조합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숭상하는 아데미 종교의 우상에게 주 중요성과 아데미에 대한 에베소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이 종교와 관련한 다양한 축제들이 막 일어났던 거죠. 아마도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축제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 축제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만들어 제조하는 사업은 아마도 그 에베소에서 굉장히 번창하는 사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흥왕하는 상황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를 전하면서 사람이 만든 신상은 신이 아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막 흥왕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장색 조합장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부유한 사업, 부유하게 하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이 사업을 방해하는 이 바울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은장색 조합원들, 그 기술자들을, 신상을 만드는 그 기술자들을 이제 같이 독려하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25절,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서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며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제 이 데메드리오, 이 조합장을 보면 참으로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돈을 더 못 벌게 되니까 우리 바울을 좀 몰아냅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죄와 유혹이 교묘한, 얼마나 이 죄와 유혹이 교묘한지 여기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신용이 떨어지고 마치 불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마치 자신들이 불합리한 바울의 거짓 주장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은장색 직공들에게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제 속아서 사람들이 그 신상이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거짓말에 속으면 에베소에서 그 아름다운 신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축제와 돈벌이들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그 아담의 신상을 향해서 안정과 우리를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병도 낫게 해주시고 하고 그런 바람들을 막 기도하는데 응답되었던 수많은 그 아담의 신의 그 응답들, 그래서 응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이 있는데 이 바울의 거짓 성론 때문에 이 아담의 신의 위험이 떨어질까봐 걱정된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우리의 신의 위험이 떨어질 것 같아. 지금 상황이. 라고 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아담의 신전은 에베소의 그 은장색들, 그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종교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에는 아담이라는 우상이 완전히 사실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다. 우상의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멜루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데메드리오의 은장색 그리고 이 조합장과 조합원들은요, 그리고 이 에베소 사람들은요, 교묘하게 자신들의 신앙과 명예를 지키려고 불합리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을 반대하고자 하지만 그들의 사실은 불합리한 당한 것 같은 불합리한 사람, 피해자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 성경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그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이득이었습니다. 경제적 이득. 자신의 풍요로이었던 거죠. 26절에 이 바울이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 바울이 그냥 이 바울이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고요. 약간 이 작자, 약간 이렇게 삿대질 하면서 부를 수 있을 법한 호칭을, 그런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호칭을 붙여가면서 바울이 이 작자가 지금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선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본문 19장 19절을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갑자기 연극장이 뭔가, 갑자기 바울과 같이 있던 이들을 붙잡고 왜 연극장으로 가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던 장소였던 거죠. 이 공연을 하기 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 장소에서는 대중모임과 또 이 조합원들의 어떤 행사, 아데미를 기리기 위한 행렬을 하는데 사용되어진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그 아데미를 이제 막 이렇게 세우는, 숭배하는 어떤 행사를 할 때 사용되어졌던 장소입니다. 그 규모가 자그마치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25,000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우상 숭배, 우상 아데미를 숭배하기 위한 행렬을 할 수 있는 모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찌들려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이제 이들을 바울 이 작자가 하면서 이제 겁박을 하는 겁니다. 기록을 보면요, 거기에 아담의 신상을 포함하여 연극장에 같이 이렇게 그 아담의 신상과 함께 그들이 막 이동을 하면서
그 신상도 같이 함께 막 가져가서 이제 막 이렇게 그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흥분하였던 상태인지 그들도 이미 우리가 뒷부분 읽지 않는 이제 34절 뒷부분 읽지 않은 부분 마지막 41절까지를 보면요, 이 서기관이 이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미 사실은 이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바울을 법적으로 자신들의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들을 쫓아낼 수 있거나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바울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들은 스스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격분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격분했는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격분했는지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여기서 그는 유대인인 줄 알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는 이라는 말은 이제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을 말하는데요, 이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이 에베소 사람들 무리를 보면서 이제 에베소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이러다가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러다가는 이 사람 에베소 사람들이 볼 때 이 바울이 유대인인데 바울과 우리를 하나로 보면서 우리도 지금 위협을 당할까봐 변명을 하려고 지금 나간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들과 다르다. 바울은 우리하고 관계없다라고 변명을 하고 나갔는데 변명도 제대로 하지 못한 변명을 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뭐라고 이러가냐면 에베소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면서 자기들의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여러분 25,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면서 그 많은 인파가 외치는 장면이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혹시 시위장 같은 데는 혹시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시위장 요즘에는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 시위하는 것도 그 유튜브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틀어서 이렇게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막 시위하는 사람도 2시간 동안 못 외칩니다. 몇 번 이렇게 앞에서 외치는 거 해주면 따라 조금 하다가 쉽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 생각하면 아마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장면 중에서는 제일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장면이 2002년 월드컵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런 장면도 보면 계속 못하죠. 그래서 뭐 하니까 가수들 불러가지고 공연합니다. 계속 떠들 수가 없으니까, 계속 외칠 수 없으니까. 장면이 상상이 되시나요? 25,000석이나 되는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 아데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흥분 상태, 이들의 우상,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그 본질적인 마음이 뭡니까? 정말 억울해서 이러고 있습니까? 손해보는 이 경제적 이득, 손해볼까봐 복음을 외치는 그들이 복음이 진실이고 아니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까봐. 군중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요동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탁 던졌는데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이 정말로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인간의 죄성과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한 세상, 우상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가 아니고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내 기도를 들어줘야만 하는 어떤 신을 만들어내는 것. 인간의 죄성, 복음을 대할 때 거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반대로
이 복음의 능력이 이런 소동을, 이런 폭발력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광적인 몸부림을 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 모습이라는 것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마치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을 때 점치는 여인이 회복되어져서 자신들이 수입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려를 옥에 가두었던 내용들 우리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고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몰살하게 하신 사건 기억하시나요? 귀신 들린 청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재산에 손실을 입힐까 봐. 그래서 그 마을을 떠나가기를 강구하는 사람들과 마치 다 연결되어져 있는 한 본문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열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요, 귀신 들렸던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들이 걷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항상 복음을 거부하는 인간의 죄성이 요동하고요,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살던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조차 이용하려고 하는 광기 어린 욕심과 집착을 보이는 이 군중들과 같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세상의 죄악과 우상숭배와 인간의 죄성과 충돌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것들과 충돌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너무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복음이 어떤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심령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멸류관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반다교회,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까? 왜요? 불편하니까요. 신이 없어야 불법도 편법도 저질러도 자기 욕심대로 내 이익만 채우면서 살아도 괜찮다라는 합리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특별히 세상을 뒤흔드는 이 복음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적지 않은 큰 소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십니까? 말씀을 듣고 대할 때마다 우리의 욕심과 생산과 타협하고 싶은 우리의 죄된 본성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지 않으십니까? 새벽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소동하는 그 충격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소동되고 흔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 세상을 뒤흔들고 소동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간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어떻다는 겁니까?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권능, 성령의 권능. 사도행전은 이 권능이라는 말이 굉장히 잘 표현합니다. 성령의 역사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복음의 역사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서 오순절 성령을 같이 나누면서 한 번은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그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 능력이 세상을 뒤흔들고 우리의 심령을 뒤흔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은 합법적으로 바울을 고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의 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인간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얘기로 해서 어떤 행동조차도 할 수 있는지, 어떤 본능과 모습들을 나타내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지요. 단순히 겁을 주고 쫓아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자신의 본능과 욕구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대항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은 말씀 대신 하나님과 자기의 욕심과 평안이 인생의 목적인데, 브레이크 없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쫓아 나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할 때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 삶의 의미는 완전히 박살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사실 아는 청년 시절 함께 했던 아는 청년, 지금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그가 헌신하게 되었던 계기를 항상 고백하는 걸 들었는데, 그가 그 성경 통독 수련회라는 곳을 가다가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수련회 장소를 가다가 그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겪었었습니다. 거기서 본인은 다리를 다치게 되는데 함께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충격, 근데 그 가운데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충격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앞뒤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열정을 보면 가끔씩 섬뜩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싶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교통사고로 인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그 인생을 사실은 목도하고 지금도 물불 가리지 않고 사역하는 그 동생 목사를 가끔 봅니다. 그럼 교통사고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난다는 것은 이런 교통사고와 비할 바가 사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하나님의 그 복음과 우리 인생이 충돌할 때 우리는 큰 소동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울과 같은 변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메섹에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하나님 말씀과 충돌한 이유로 그의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의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꿈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말씀과의 만남,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세상의 소동이 무서워서 유대인의 그 알렉산더와 같이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니면 데메드리오와 같이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화하고 오히려 더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은근히 비난하고 비방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을 뒤흔드는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날마다 완전히 자복되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